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만남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동화 작가 중에 정채봉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만남에 대해서 어떤 만남이라는 글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만나고 계십니까? 생선 같은 비린내 나는 만남, 꽃송이 같이 잠깐 화도하다가 시들어버리는 만남, 건전지와 같이 잠깐 간수하다가 힘이 없어지면 버리는 만남, 또 지우개 같이 금방 잊어버리는 만남, 혹은 손수건과 같이 땀을 닦아주고 슬픔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 어떤 만남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어머니이고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머니와의 만남, 성경과의 만남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인도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어떤 기자가 링컨에게 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대가 많은데 그렇게 질문을 하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노예를 부리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링컨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는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의 노예들도 노예로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노예를 부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게 링컨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의 어머니를 만나서 링컨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알게 돼서 정말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전후 미국의 통합을 이루는 위대한 대통령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 요즘에 신방을 하는데요,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2명의 여자를 만나서 사람 노릇 조금 하면서 살아간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고 지금은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다. 참 이분 대단하신 분이고 참 행복한 인생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 여인과의 만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머니와 아내와의 만남.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정도 참석하신 분들끼리 서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 감사 제목들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이 이런 거다 하는 참된 맛들을 보면서 토요일 새벽기도 이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나눔의 시간에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곽영호 장로님 나눔의 시간이 아주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분은 기도도 써오지만 다른 장로님들은 안 써오는데 이분은 항상 기도를 써오세요. 기도를 써오지만 간증 시간도 나눔 시간도 준비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자신은 어떤 여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저작권 없이 인용하는 건데 어떤 여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는 평생 동안 절대로 결코 여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자기가 예전에 알던 어느 집사님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촌스러운 여자 사진이 한 장 들어있고 이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솔트레이크 시티로 날라와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이끌려서 정말 촌스러운 여자로 보였는데 솔트레이크 시티로 날아가서 그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지금 현재 아내인 광문자 권사님입니다. 곽 장로님은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참 부러워요. 이 여인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집에 가서 혼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닭살 돋는 건 뭐냐면 장로님이 사진 한 장을 다 돌려가면서 보게 시켰습니다. 30년 전 만났을 때의 광문자 권사님 그 예쁘고 고운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내 와이프가 이렇게 예뻤다 자랑하는 겁니다. 정말로 닭살 돋는데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너무너무 좋게 보였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전해든 이 나눔의 시간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걸 맛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세요.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의 만남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남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5번째 애들 엄마. 한마디로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의 간증, 60대 이상 대신 두 분의 간증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있을 때 젊어서 잘합시다. 남자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도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널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인생의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성경에서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성공할 거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보다
더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된 신탁인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천사가 이야기해 줬어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그 부모가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 자신들이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술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더러운 음식들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서 이 삼손도 어렸을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와 머리를 깎지 않고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키웠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신앙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삼손은 참 부모 하나는 끝내주게 잘 만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참 잘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다윗은 사자를 잡을 때 막대기 같은 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서 그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정도로 힘이 셌어요. 개인적인 힘, 팔씨름에서 아마 삼손이 이길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4번씩이나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었어요. 다른 어떤 누구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것도 4번씩이나 임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삼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4번씩이나 체험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슈퍼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철저히 패배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실패가 가장 비참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2 눈이 뽑히고 이방신인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맷돌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이방신을 위하여 봉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처절한 실패, 정말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서 비참한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나? 한마디로 여자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자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거예요. 삼손은 3명의 여자를 만난 것으로 인생이 정리됩니다. 삼손의 청소년기 이후에 대한 기록은 3명의 여자를 만난 이야기예요. 딥나의 블레셋 여자, 그리고 가자의 여인, 그리고 소랫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인, 이 3 여자를 만나고 그 인생을 보냈어요. 이 3 여인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다 이방 여인입니다. 신앙이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여자들이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삼손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비참해요? 나보다 뭔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남자는 비참해지고요. 여자는 자기 자신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신앙 없는 여인들, 돈을 사랑하는 여인들, 나보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사는 것은 참 공허하고 힘든 일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패망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중간에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는데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다가 2 눈이 뽑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삼손의 육체적인 2 눈이 뽑혔을 때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 눈이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예쁜 것만 추구해서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인정,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삼손은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눈이 뽑혀서 세상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도를 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 후에 삼손이 평생 동안 멸망시켰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단번에 이 사건 이후에, 이 기도 이후에 멸망시킨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지혜와 능력과 복들을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인생을 살아가요. 두 눈이 멀쩡히 있을 때는 내가 가진 조건, 능력들, 세상의 자랑을 보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거죠. 왜? 육신의 두 눈이 멀쩡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두 눈에, 이 육신의 두 눈이 뽑히는 것과 같은 상황, 건강의 문제, 암이 걸리거나 또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세상에서 만남의 어려움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삼손의 인생입니다. 근데 삼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 눈이 멀쩡했을 때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정신 빠진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의 빛이 임하고 자기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 전에 수없이 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구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를 만날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 눈이 너무나 멀쩡했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감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인생이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아니, 대부분의 삶들이 이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세상 것만 보고 살았어요. 빨리 고시 합격해서 돈도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자. 뭔가 눈에 보이는 높은 것, 좋은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에 두 눈이 멀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학교 3학년 가을에 장학금도 끊기고 기숙사에서도 쫓겨나고 시련의 아픔도 당하고, 그때 시련의 아픔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겠죠. 시련의 아픔이 참 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되자 비로소 마음에 가난함, 갈급함이 생겨요.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성경 공부해봅시다. 교회 나갑시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1989년 가을에 독서실 그 조그만 방에서 생활할 때 길을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남자는 아마 안 따라갔을 겁니다. 여자였어요. 대학교 동기 여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성경 공부해봅시다. 그래서 따라간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현재의 아내는 아닙니다. 여자를 잘 만나서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자를 잘 만나면 살고 여자 잘못 만나면 망합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자 잘 만나면 살고 잘못 만나면 역시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삼손을 망치고 타락시키는 이방 여인, 딥나의 여인, 가자의 여인, 소락의 들릴라와 같은 여인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반면 메시아의 후손이 되게 만들어주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룻입니다. 이 룻 이야기는 사사기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것이 굉장한 성경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삼손은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패가망신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보아즈는 이방 여인 룻을 만나서 복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나중에 태어난 예수님의 먼 할머니가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모든 조건을 가진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서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그것도 모압 여인이에요. 피가 섞인 여인이에요. 이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과 결혼했어요. 왜? 팔자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애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아까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돈, 딸, 아무것도 없어요. 불행한 조건을 다 가진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불행한 삶에서 행복의 삶으로 의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나를 떠나서 네 고향 땅으로 가라. 너는 애도 없고 젊으니까 고향 땅 모압에 가서 남편 새롭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같이 비참한 여인 뭐하러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 따라오지 마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나오미는 며느리 하나는 잘 만났습니다.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데 며느리 복 하나는 그 누구 못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재산이 있거나 물려받을 일이 있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섬깁니다. 없으면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참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나오미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이민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민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하나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돌아갈 곳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며느리 하나,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며느리 룻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만 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룻의 결단입니다. 어머니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비참해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평생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밀 이삭을 주우면서,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죠. 이렇게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자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의 먼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가난한 여인에게, 과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의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정말로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시켜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여인 룻과 은혜 베푸는 남자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그런 룻과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 은혜의 트라이앵글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자 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만나면 복된 인생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베푸는 사람 만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은혜 베푸는 사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는 사람 만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은혜 베푸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그죠? 성경이 이렇게 은혜 베푸는 사람을 만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복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삼손이 만난 여인들, 들릴라와 가자 여인과 그리고 딥나 여인들을 만나서 삼손은 신앙을 빼앗깁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서 신앙을 빼앗긴 삼손과 곧바로 룻의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룻을 만나서 복받은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해필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배치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것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 이상입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면 복받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면 메시아 가문이 되는 복을 얻는다. 은혜 베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 베푸는 자를 만나라.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베푸는 자를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은혜 베푸는 자를 만나라. 은혜 베푸시는 분을 만나라.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그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1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을 베푸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 베푸는 자를 만남으로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지금 만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읽었던 정채봉 선생님의 시를 다시 읽어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앞에 장으로 돌려보세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땀과 슬픔과 눈물과 우리 죄를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 모든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들 버려버리고 죄를 닦아주시고 슬픔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닦아주시고 두려움을 닦아주시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요. 2013년 10월 말입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갔습니까? 또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무슨 죄를 범하든 내가 무슨 낭만 가운데 거하든 나를 감싸주시고 나의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을 닦아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만남 갖고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 2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의 땀과 수고와 슬픔과 죄와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에 나아가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주시고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어머니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